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화를 낼 수 있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화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쭉 보면 화를 안 낼 사람 뚱뚱이 보여요.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나 저 우리 집사 김 집사님이나 제가 볼 때 화를 안 낼 사람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그냥 건드려도 화를 안 낼 사람 같아. 권사님 맞아요? 권사님한테 우리 알지? 맞대네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은 아무리 건드려도 화를 안 낼 사람 같대. 저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냥 화가 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가만두면 그냥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건드리면은 나중에 못 참게 되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초점을 좁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면 초점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맥락이 넓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력이 좁아지니까, 시각이 좁아지니까 분노가 아니라 막 좁아져서 상황이 판단이 안 돼. 맥락이 흐름이 안 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공감이 안 가.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에도 공감이 안 가. 평소에는 공감이 갈 말도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가 생기면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 인격적이 다져. 인격이 어디 갔나 몰라. 목사가 화가 나면 목사 인격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해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분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못 참고 그냥 분을 팍 터뜨려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잘 내느냐, 분노를 잘 참고 있느냐. 물론 분노를 다 너무 참으면 속병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중요해요. 속상하면 속하다고 얘기해야죠. 내가 화가 난다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는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분노를 터뜨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을 공감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부싸움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막 화가 치밀잖아요. 그때는 인격이 사라져. 인격이 행동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분노할 수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노가 날 만한 있으면 빨리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화가 났다. 나 지금 막 성질이 막 끓어오르고 있어. 조금만 더 지나면 나 폭발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서 서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한번 터뜨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죠. 한번 감정을 터뜨리면 그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련한 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분노했어요. 모세는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오늘 분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분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모세가 분노함으로 모세도 한편으로는 그 온유한 자가요, 정말 영적으로 총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누가 제일 좋냐? 모세가 믿음이 제일 좋죠. 누가 성경 제일 많이 아느냐? 모세가 성경 제일 많이 알죠. 누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분노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경 속에서 모세가 분노하게 된 그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가데스에 이르렀거든요.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까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 여러분, 누이가 죽은 거예요. 모세의 누이 있잖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누이가 따라와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어머니처럼 말이죠. 자기 돌보다 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삶적으로 정말 그 혈육인데, 아론하고 미리암 혈육이 셋밖에 없지 않습니까? 혈육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슬픈 감정, 극도의 그 애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끝나는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은 마침 말이 이제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이 모세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 누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힘들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자기와 다툰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감정, 끌어온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래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다 죽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죽게 만드느냐?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5절 말씀,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나쁜 곳.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왜 이런 곳에 인도했느냐? 원망하면서 모세 다투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누이가 죽었는데 와서 우유를 못 해줄 망정,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마음을 우유로 해주고 뭔가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와서 싸움 막질하고 있으니, 다투고 있으니 막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저 백성들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분노하면 뭘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 말로 나타나, 말. 두 번째로 어떤 말, 어떻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면 먼저 말로 나타나. 자, 모세가 분노하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을, 원망하는 백성을, 또 자기와 다투는 백성을 극도로 혈기의 어떤 설기가 섞인 어떤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반역하는 무리라고 말하는, 반역하는 무리. 자기 동조가 아니겠어요? 반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물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누가 반석에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신조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반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물을 낼까? 반석에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로 분노하니까 말로 그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기에도 같은 교인끼리 반역자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말이 망령된 말이에요. 망령들 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절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 자, 32절 페이지 882쪽이에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그다음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모세가요
입술로 망령 띤 말했어요. 망령 띤 말.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로 망령 띈 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로 분노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입을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을 한번 뱉으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말을 해야지 그냥 감정이 막 폭발한다 그래서 그냥 막 속상한 대로 막 말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막말이 되고요 망령 뜬 말이 되고 만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망령 뜬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 두 번째는 행동으로 먹는 거예요. 자, 행동으로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에 보면 자, 먼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으니까 중반절 말씀에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잖아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요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우리가 내가.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넣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팡이. 또 뭐가 문제예요? 두 번 친 거예요. 자,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반석에서 어떻게 해요? 명령에서 물을 내라. 명령에서 물을 내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아 네게서 물이 솟아나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려면 손을 들어서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를 땅땅 때려버리는 거예요. 땅땅 두 번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노의 결과예요. 분노. 이런 반석을 칠 때 왜 반석을 짓겠어요? 예? 저 백성들 저놈들이 나한테 다투고 말이죠. 앞에서는 막 돌로 치러했잖아요. 이놈 자식들 나도 그냥 한 방 그냥 먹여버리면 좋겠다고 그냥. 그래서 반석을 치는데요. 그 백성들 한번 그냥 빵 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빵 쳐버린 거예요. 이제 농담이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당구를 치면요. 당구 칠 때 그 당구 담아 있잖아요. 당구 담아를 아주 못되게 하는 교인으로 생각해서 빡 쳐버린대. 저는 그런 적이 없어. 테니스 치는데 우리게 뭐 요거는 우리게 아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암흑의 십자가 한 대 먹어라 빵 테니스 치 그렇게 쳐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모세만 막 이 감정이 막 분노감이 쳐오르니까요. 칠 때 그냥 명령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분노가 치밀으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서 행동을 나타나 행동을 두 번 치는 행동을 나타나는 거예요. 쳤다는 것은 이제 백성을 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명령하면 명령하지 왜 쳐? 자기 분노의 감정의 표출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믿지 않고 그 행동이 믿지 않는 행동이야.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명령했으면 명령해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해야지. 믿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불신앙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믿으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어. 또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여? 인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화를 한번 막 분노하는 것 때문에요. 분노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그렇잖아요. 자, 뒤에 가서 보면은
뒤에 쭉 내려가서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에 자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하는 행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도 아론도 다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게 분노의 결과예요. 분노하면요 절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의 결과는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그의 이제 아론의 자식들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서 제상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말을 하고 분노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분노할 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분노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분노해. 기도하면서 세상에 참 기도를 하지 말지.